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인 찬양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다 함께 온라인으로 1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저의 삶의 터전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덥고 뜨거운 여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영주권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목장으로 초대되어 우리의 목장 모임이 더 풍성하여지고 간증이 넘쳐나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기도 시리즈를 끝내고 우리 새롭게 느헤미야 인물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시 기도 시리즈 설교가 되어버렸죠. 오늘 느헤미야 인물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뺀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좀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이 좀 많아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이후에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로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쫓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가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알고 있는 그 배 있죠, 배. 이 배가 안전할 때가 언제인가?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파도도 피할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항해하라고 만들어진 배가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배는 당연히 거친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그렇죠. 비행기는요, 공항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비행장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락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라고 만들어졌지요.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비행기는 반드시 하늘로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즉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전함이 우리의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안전하고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떠나서 사명에
자리로 나아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이 캐나다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밴쿠버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왜 이 직장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또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보다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 재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뉴스에 그렇게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이나 인기, 권력,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즉 돈이나 인기나 이런 권력이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재벌은요, 또 어떤 연예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들,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인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남을 돕고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여러분 그들은요, 이 일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에 끊임없이 이런 일에 함께 하자고, 동참하자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끄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까요?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모으고 어렵게 얻은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와서 자신들이 평생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또 나누고 기부하는 그런 모습이 왜 그들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깨달아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그 부르심, 즉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도 있고요. 또 오늘 내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케 하는 그런 부르심도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 일을 그는 억지로 하지 않고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놓았습니다. 평생 그가 이루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물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과 보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안전한 때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또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을 쫓지 말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는 그런 욕심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애쓸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격적이시라고, 젠틀하시다고. 그분은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무슨 강아지 목줄 끌고 가듯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크게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들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세밀한 음성,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 그 사명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삶에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투자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믿음으로 큰 것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설레이다 못해 막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그토록 기도했고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이죠. 이미 그 왕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어져 있는 상황 속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너의 안색이 좋지 않구나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거예요. 왕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왕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정말 설레이고 소름 돋는 어떤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그 느헤미야가 지금 청산유수 정말 줄줄줄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그 플랜을, 그 계획을 왕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저를 성읍, 그 성읍 바로 예루살렘이죠. 유다에 있는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6절입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얼마쯤 있다가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때요?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그런 친서, 즉 통행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내려주셔서 제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8절에 보니까 나무를 관장하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문도 만들고 또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을 위에 그런 나무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허가서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저는요 가슴이 떨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요구해서 이 일이 망쳐지면 어떡하지?
이제 왕이 마음을 열고 겨우 허락했는데 내 욕심이 과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소심한 마음 때문에 아마 5절에 있는 그 요구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를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을 다시 쌓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히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장 모임을 할 때 그렇게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사는 이 집을 구할 때의 일인데, 여러분, 당시에 살던 그 집주인이 우리 보고 이제 이사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장 모임 때 우리가 새로운 렌트집이 필요하다라고, 좋은 집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그런 집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적으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아이들의 학교가 있어서 우리가 이 동네를 떠날 수 없었고, 또 우리의 버짓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집을 찾다 보니까 정말 집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여러 집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버짓의 한계나 이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집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랙리스트에 또 한 집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집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집이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 집을 보러 왔어요. 보러 왔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진과는 달리 너무 이 집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집을 보면서 감사하고 막 좋은 마음보다는 막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집이 너무 괜찮았고 가격도 괜찮았는데 이 리얼터가 우리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괜찮은 집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왜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을 그동안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괜찮은 집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불안함과 걱정이 막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거야. 아니면 이 집주인이 우리를 정말 딱 1년만 살고 나가게 할지 몰라.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페인트도 새로 칠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오히려 저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거실에 목구멍이 많았던 것을 봤고요. 방 하나가 너무 유독 색깔이 이상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 괜히 까탈 떨고 막 이러다가 이 계약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페인트까지 칠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가정, 저희 교회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집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 믿음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계약서를 사인하는 그날까지도 정말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집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믿음이 적은 나머지 여러분, 저는 한동안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계약을 하는 그날까지, 심지어는 계약을 하고 한동안 살면서도 이 마음이 계속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믿음의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소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제가 부끄럽네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적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묻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심하게 쭈삣쭈삣 거리다가 겨우 한다는 말이 배고프니까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조금 통 크게 이야기해볼까? 그럼 저는 콤보 A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딱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콤보 A가 아니라 유명한 중국집을 우리에게 통째로 물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 그 이상이세요. 말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구글이나 애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우리 손에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에게 찬스가 온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만이 그것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두 가지 극단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양쪽 끝에 가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계획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그 느헤미야는 그가 준비한 그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어봤을 때, 그 왕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가 있을지, 또 가는 길에 예상되는 통행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나무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다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허락하셨지만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후회하지만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열어주셔서 준비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사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고, 기도로 그 길을 열어갔고 또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 기도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째째하게 먹고 사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크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단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캐나다 땅, 이 밴쿠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소명, 목적, 바로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 보람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찾아 또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찾아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에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아 우리가 큰 것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우리 삶 속에 보람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의 목적을 깨달아 사명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감사와 보람을 느끼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또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